오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하자면 때때로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 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요동도 없는 잔잔한 바다를 순항할 때면 정말로 한없이 좋아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구름이 몰려와서 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면 당장이라도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참으로 연약한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연약함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깨어진 관계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론, 혹은 반복되는 죄의 문제나 실수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한없이 내 자신이 작아지고 무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도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때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이 너무 상하다 보니까 표현할 수 없는 무력감과 답답함 때문에 내 마음이 짓눌려지는 것 같고, 오히려 기도하려고 할 때 더 깊은 절망감이나 영적 침체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 마음을 반전시키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좌절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 특별히 8장의 말씀을 우리는 성령장이다 이게 부릅니다.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시고 도우시는 영적인 사역임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선 먼저 우리의 적나라한 영적 현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된 본성이 있다. 죄를 따라 살아가는 육신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전에 나의 죄된 습관이나 헛된 욕망이나 육신의 문제가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은혜 받을 땐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어 보면 마치 스물스물 되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시금 내가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을 때는 영적으로 해방되는 걸 느끼는 거야. 정말 이 땅의 것들 난 더 이상 신경도 안 쓸 거야. 난 해방됐다. 편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부족한 삶으로 돌아가는 내 자신을 보니까 더 실망스러운 겁니다. 내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도대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나도 그렇다는 거야. 나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도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한심스럽다는 거죠. 어떻게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나? 사도 바울조차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깊은 탄식의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사도 바울만의 문제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연약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세상살이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맺고자 사람을 열심히 섬기고 품어도 정작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배반당할 때가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내가 기대한 것처럼 일이 풀리지도 않고 오히려 더 꼬여갈 때도 있어요.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란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있는 우리에게 그 자신이 깨닫게 된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 자체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으로 가득 차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단절된 후에 이 땅의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땅의 저주를 받게 된 아담의 후손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 외에 모든 인간의 관계에는 정말 숱한 배반이나 또 절망의 일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주는 단순히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확산되어서 모든 피조물 자체가 다 탄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 곳곳을 보세요, 여러분. 곳곳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기근이 발생하고 전쟁과 또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이 일어나잖아요. 창조의 섭리와 역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의 일들이 성경적인 관점에 의하면 다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피조물의 탄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3절을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성령도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런 피조물의 탄식으로부터 자유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병들고 늙고 사고도 나고 불행도 겪고 또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염려와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도 우리에겐 기도가 있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자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무력감과 연약함을 경험하면 참 미치겠는 거예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줄 잘 모르게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과 있다 보면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물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전제가 뭔지, 기도의 출발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잘 설명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가장 기도의 첫 출발은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도 그의 책 기도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대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통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를 만나러 오시는 그런 자리, 영적인 자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망가져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만큼 무너져 있을 때 성령께서 내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도우시는 첫 번째가 뭐냐? 신비의 사역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불안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래 죄를 지은 인간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능자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바울은 그런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 그런 사람은 그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후에 우리의 신분은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뭐예요? 예, 양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향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더라. 그렇게 함으로 뭐예요?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힘들어서 이제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하려고 다 앉았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멍하니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그냥 내 입술에서 아버지. 그런 마음이 나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이 자꾸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한참이나 아버지 하고 있으면 마음이 이게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안하던 마음이, 그 속상하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구나. 아버지.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라고 나오게 하는 그 이야기, 그 일을 누가 지금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돕고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닌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옆집 가가지고 옆집 있는 할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요, 이 호칭에 대한 분명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내가 원치 않은 존재에게 어떠한 호칭을 부르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닌 사람한테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쉽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내 안에서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뒤흔드는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할이다.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시는데 오늘 본문 8장 2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를 때 성령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마치 변호사와 같으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하지 못할 때 당신의 언어로 나의 상황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더 잘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령의 역할을 뭐라고 말하셨어요? 보혜사시다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설교했지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변호사가 없던 그때 피의자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변호의 역할을 하는 이 피고의 친구들, 그렇죠? 피의자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친구의 사정을 아뢰는 변호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낙심했을 때는 그를 위로하는 위로자 역할도 하고 상담자 역할을 하고 그래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와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바로 보혜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동행하시면서 모든 삶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죄나 허물, 연약한 문제에서 연약한 문제를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뭐요? 하나님께 설명해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이를 통해 결국 우리의 기도를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 주시더라 라고 하는, 일치시켜 주시더라. 우리 본문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요, 인간의 욕심이나 내 자신의 제한된 시야에 갇힐 때가 적지 않지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기도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바꿔가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의도나 내용을 가지고 시작한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가기 시작해요. 기도를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정화시키고 수정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게 변화시켜 가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기도에 대한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의 주도 아래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의 주도권을 갖고 기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기도에 지속되는 그 시간에 누가 개입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개입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개입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될 때도 여러분 그냥 기도 그치지 마세요.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없다는 때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입술에 무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고백부터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 아버지.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 안정감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나는 언어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끝에는 뭐예요? 내 기도를 바꿔가세요. 바꿔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꿔가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는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오히려 내 연약감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영적 싸움에서 성령님의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는데 성령이 주도하시는 기도 사역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영적 원리의 최종 목적지를 이렇게 선포하는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정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실패까지도 이 모든 것에 다 포함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선으로 비결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선으로 비결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비결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이나 고난이 성령님의 손길 안에서 바뀌어지는데 이것 속에서 우리가 단련되고 정금같이 우리가 변하게 된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 기도하시고 우리 삶이 바뀌어져요. 모든 게 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나 고난이나 역경 너무 두려울 것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동안 바뀌어 가시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든지 뭐요? 내가 바뀌든지.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바뀌어서 문제가 해결돼도 감사하지만 내가 바뀌어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뀌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더 이상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셔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마땅히 기도할 줄 몰라서 고통스러운 자녀를 위해서 성령께서 또 친히 기도까지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역경과 또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그 축복이 주어지는데 37절 말씀도 우리 함께 더불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넉넉히 이기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우리가 종일 죽음을 당할 그런 도살대원을 양처럼 되었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난의 끝에는 뭐예요?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지? 정말 죽을 것 같아.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죽을 것 같아도 성령님이 친히 기도하심을 하며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 그 길을 헤쳐나갈 힘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하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크고 강한 손이 있어요. 그 자녀를 지키려는 그 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힘이 없지만 그 부모가 지혜롭고 크고 강한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 연약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가만히 앉아서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 입술에 뭐가 고백이 나와요? 아버지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을 통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안정감과 평안함이 우리의 내면 밑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조금씩. 내게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하나씩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삶이 깊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니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에게 내 기도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바뀌어지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18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거예요. 현재의 고난. 현재 고난을 거부하잖아요. 고난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나 연약함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합니다. 오히려 그 힘겨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이 있을 때 역경에 여러분의 시간이나 마음이나 삶을 맡기지 마세요. 거기에 휘둘리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뭡니까?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신다 생각하고 주님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 그 차례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프로레슬링이 좋아했는데 두 명이 짝져서 하다가 막 하면 손뼉만 딱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딱 나와서 갑자기 보셨어요? 여건부 뭐 힘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돕기 원하세요.
성경에서 우리 항상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힘겨운 시간에 거기에 좌절할 것이 없어요. 이제 주님의 타임이에요. 주님이 일하실 타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있는데, 네, 그렇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연약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 연약할 때 성령님이 기도하실 때다. 연약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서 너의 연약함을 친히 간구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님,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